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지킨 것이 오늘날 땡스기빙 데이로 모든 사람이 즐기고 있었던 이 기간입니다. 또한 11월이나 12월은 올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신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생을 보람있게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고 특별히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을 찾음으로써 살핌으로써 더욱더 우리 생활이 윤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666 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666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오늘은 그 666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666 그림, 사자 그림, 호랑이 그림. 오늘은 666 로마 법안권과 또한 새끼양으로 표상된 미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이 무서운 이 표범과 같은 그림을 상상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 그 뿔에 있고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을 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다니엘 7장의 그림, 7장의 역사와 흡사한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 7장에는 큰 사자와 곰과 또한 표범과 또한 무서운 짐승으로 이 세상의 네 열국을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만은 미래에 닥쳐올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과거 우리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와 미래가 있지만은 또한 계시록에는 미래적인 의미로서 이 복합 짐승이 나오는데 이 복합 짐승은 네 나라를 다 겸한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나라를 합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드릴 것을 이 그림을 먼저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지금 말씀한 대로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표범과 비슷하고 또한 곰의 발을 갖고 사자의 입을 갖고 참 이상한 그림이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는 아주 쉽게 설명한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각각 다른 짐승으로 표상이 되었지만은 오늘의 배울 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 한 그림으로서 가운데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오고 천주교의 십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남은 자손의 특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려고 싸우려고 그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남은 자손과 사단과의 전쟁이, 선악간의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비록 육체적으로 침입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상은 총과 칼과 죄송합니다, 핵무장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인간적인 무기를 초월해서 바로 하늘의 헌법을 순종을 할 때, 또한 예수님의 믿음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용은 사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난 전전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훑어본 거지만은 복습하는 의미로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사단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남은 교회, 바로 예수님의 이 교회에서 참 교회에 참 예수님께서 태어난 걸 상징합니다. 여자는 참 교회. 그래서 마지막 이 순간에 사실은 지금 절정에 달하고 있어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지나간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참 백성이 핍박을 당했지만, 당하고 마지막 4단계째의 최고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단이 남은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남은 진리의 백성에게 돌아가서 그 진리의 백성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모대 위에 섰더라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3장 1절로부터 10절을 우선은 두 짐승이 나와요. 13장에는 조금 전에 보여준 그 복합짐승, 바로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해 가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로마 교황권은 바다에서 뿔이 열이요 면류관이 열이요 라고 하는 것은 열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럽 국가의 이미 역사 속에
흘러간 그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나라, 이 네 나라를 에서 등장하는 복합적인 짐승으로 계시록은 과거의 그 짐승이 다시 되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 그 권력의 세상에서 나라와 열 나라가 유럽에 된 역사를 우리는 다니엘서 2장 7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계시록 13장에는 다시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뿔이 10이고 면류관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그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용은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은 바로 사단,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 주었더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나오는 이 복합짐승, 바로 로마, 제국 로마에서 교황 로마로 넘어간 그 역사적인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그 역사적인 그 복합짐승을 상징하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상징적인 용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로마 교황권은 잘 알지만은 미래에 이렇게 회복되어서 또 이런 역사가 주어질 것을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는 미래에 관한 일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게 되고 이해하려고 하고 신중하게 살펴보는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교황권이 바로 상하여,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와 강력한 이 짐승이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우리는 그 복합 짐승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힌트는 바로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하는 42달 동안 백성 종교를 암흑시대를 에서 권리 행사를 행했던 그 로마 교황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42달 동안 역사의 기간이 있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42달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바가 있어요. 11장 3절에는 1260일로 되고 12장 6절에는 에도 1261일 60년, 그 다음에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또한 오늘 또 13장 5절에 42달, 이게 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60년간 핍박할 그런 기간을 예고하여서 이미 그 기간이 지났죠.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미 일을 했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많이 사람이 너를 핍박을 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는 무렵에 힘을 잃은 해가 언제입니까? 바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힘을 잃게 되고 또한 나폴레옹이 몰약함으로써 이 힘을 잃은 것 같지만은 몰약을 해서 힘을 잃은 것 같지만은 다시 예수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교황권이 살아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교황 무엇을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 로마 교황권이 언제 침몰을 당했습니까? 로마 교황권이 1798년 2월 10일경에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로마 교황이 피우스 6세가 프랑스의 베티어 장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발렌스성 감옥에 유배되어서 그가 1798년 2월 10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1798년에 로마 교황권이 막을 내렸죠. 사실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여 주시리라. 감하시리라. 1798년에 로마 교황권이 피우스 6세가 멸망을 당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해왔죠. 그리고 청교도인들이 1620년경에 이주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수십 년을 감안해 주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시리라 라는 의미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만약에 1798년까지 핍박을 당했다면 아마 더 고통과 다시 우리 참 백성이 일어날 수 없었던 기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날을 감하여 주셨고 1260년 기간이 아니고 훨씬 많은 횟수를 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청교도 교인들에 의해서 또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기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멸망을 당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바티칸 교황은 108에이커라고 하는 거대한 그 땅을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땅 108에이커를 그 도성에다가 바티칸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사를 보내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이 나라가 바로 바티칸 적은 나라 종교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이 교황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많은 나라가 많은 정치인들이 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을 하지만은 이 교황권이 사단의 능력을, 권세를 힘입어서 마치 상하여서, 머리가 상하여서 죽게 된 그 교황권이 프랑스 혁명에서 완전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음에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는 예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적중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 장면들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현재 현 시간에 무슨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밝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신약은 AD 395년경에 이게 정리가 된 기록입니다. 그 많은 편지서들과 많은 쪽복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 복음서라든지 제자들이 기록한 사복음서라든지 그 외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편지서, 또한 사도 요한이 침례를 예수님을 침례해 준 그 침례 요한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장면을 기록한 것이라든지,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약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의 말씀도 다니엘서를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이 장면, 구약과 신약을 일반 교회에서 너무나 분리를 해서 구약의 습관은 신약에 적용시키는 일을 꺼려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약을 더 정확히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정말로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하늘의 헌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설명을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시하고 말씀해 주는 그 교회, 그런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요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너무나 유혹이 많고 너무나 눈에 잘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보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보화는 금광을 찾기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첫째 복합 짐승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내일, 후년, 1년, 2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 교황의 역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우리 백성을 어렵게 하진 않아요. 법적으로 법제화할 때는 그때는 본격적인 하느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예상이기 때문에 그 나락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미 지나갔죠. 1798년에 1260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있을 일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바로 이 짐승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어떻게 전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교황권이 이런 하나님을 회방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또 받으니라. 바로 용에게서 받은 거죠. 사단에게서.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것은 그의 품성과 인격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벌써 사실은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과 13장을 비교를 잘 해보신다면 이 같은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25절과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이 복합짐승, 무서운 짐승, 다니엘서에는 무서운 짐승으로 나오고 계시록 13장에는 복합짐승으로 나오죠. 같은 그 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그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렇게 다니엘서는 했는데 계시록에는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 또 다니엘서에는 성도를 괴롭히게 하겠다 했는데 계시록에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겠다. 또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겠다고 다니엘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을 얘기했는데 여기 계시록에는 42달이라는 권세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이 복합짐승의 원조는 바로 이 다니엘서 나오는 그 무서운 짐승, 바로 126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왕권. 여기는 42달은 날짜로 계산을 하면 1260일 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회방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의 장막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 짐승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절로 13장 1절로부터는 이 복합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둘째 짐승은 바로 이 새끼양으로 나오죠. 바로 이 새끼양은 내가 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데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이 새끼양입니다. 통통하죠? 뿔도 있고 순해 보이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새끼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땅에서 이건 올라왔다 그랬어요. 아까 첫째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많은 백성과 많은 세력이 있는데 아주 그때는 권력이 있는 그런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새끼양은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바로 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16절에 그 땅과 동일한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땅이 여자를 도우매 이렇게 나와 있죠. 계시록 12장 16절에는 땅이 여자를 도우매. 여자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여자로 표상을 했어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신대륙이 생김으로써 그 전에 교황이 없는 나라, 왕이 없는 나라, 이 신대륙을 향하여 영국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청교도들의 그 신앙 정신이 이 바로 땅이 발견됨으로써 이 신대륙이 땅이 여자를 도왔다. 땅이 하나님의 이 신대륙의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개신교 종교 국가의 원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새끼양같이 순한 미국이 미래에 어떨 일을 행할 것인가를 이 성경 말씀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많은 개신교인들이 구약은 중요시 아니하고 신약은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또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약인데도 이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과는 올바로 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앞 등불로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이 성경에 미국 땅이 나오고 로마 제국인 로마 교황권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마호메트 교회가 나오고 마호메트라는 사람의 역사도 나오고 이런 것을 말할 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라고 그냥 치우쳐버리고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열어본다면은 이런 상징적인 단어로 있기 때문에 취미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귀에 다른 여론을 들은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말하는 것을 더 듣기가 쉽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빠져 들어갈 때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두 뿔 가진 짐승인데 간단하죠? 새끼양에 그냥 두 뿔이 있고 두 뿔에는 면류관이 없어요. 아까 10뿔의 10면류관은 왕권 시대를 얘기할 때 그 면류관 소리가 왕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의 권한도 있죠. 그러나 10나라가 있을 때는 10뿔로 생각을 했지만 미국 땅에 이 한 나라이죠. 새끼양 같은 한 나라가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두 뿔에는 어떤 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뿔에는 그 세력이지 그 왕은 두 왕은 아닌 것입니다.
두 세력은 바로 미국의 종교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하나는 민주주의 사상과 하나는 종교 자유의 사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죠. 또한 어떤 사람은 뭐 남북 전쟁이 일으켰다고 해서 남쪽과 북쪽을 또 두 불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민주당과 공화당으로도 또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두 세력이 견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이 새끼양이 바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발치시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바로 이 첨승, 무슨 일을 할 것이냐면은 이 새끼양이 처음 짐승은 복합 짐승이죠. 로마 교황권이죠. 그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결론은 이거예요. 그 첫째 복합 짐승을 도와주는 일이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권력 행사를 그 백을 믿고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뒷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른 짐승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더불어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땅이 로마 교황권을 등에 업고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게 바로 교황권이죠.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라는 단어가 15절에 여러 번 나와요. 저가 권세를 받아, 로마 교황권의 권세를 받아, 이 새끼 양이 교황권의 권세를 받아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바로 미국이 로마 교황권의 일을 대행하겠다는 그 권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권한을. 짐승의 우상으로 우상이 되었어요. 우상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또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 세력도 우상이 되고, 어느 정치가의 권한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바로 이 짐승이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접근해 오는 것들이 우상이 돼요. 종교 연합, 큰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 연합 단체의 성경 해석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해버려요. 종교 연합에서 뭐 언론에서 하는 거, 그게 큰 우상이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15절에 13장 15절에 그런 말. 다 죽임까지 당해요. 그게 경배하지 않을 때는. 짐승의 우상이 마지막 때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를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 어떤 법제화하게 될 때에 그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더라. 법을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하죠. 법이 있어야 사람들을 강제하고 인간적으로 구속하고 핍박하고 할 수 있죠. 법, 아주 떳떳한 법이죠. 허가낸 뭐 도둑이라는 말도 있죠. 허가낸 법. 그게 사람의 인권을
앗아가고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헌법을 더 중요시할 때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미국의 초창기 초대 미국의 초창기의 그 거룩하고 아주 신성하고 순진한 그 신앙관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정신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이 세력이 바로 우상의 짐승의 우상. 로마 교황권의 그 우상이 바로 미국 법령, 미국 말에 의해서 말하더라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바로 사단처럼 권세 있는 것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내내 그 권세를 용에게 받고 로마 교황권에서 권세를 명령을 받아 뒷배경을 하여서 앞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오늘날 현실로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신세대의 국가로서 강력한 곳이 미국 합중국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 주관하고 간섭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교황권과 미국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바로 새끼양이 순진한 그 새끼양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땅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을 대법원에서 가결하고 동성연애자를 합법화하고 또 그 위에 어떤 것들까지도 합법화할 단계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점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바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명 중에 특별히 표시가 되는 것은 이 거룩한 경배의 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이슈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로마 교황권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표준을 삼느냐 인간 법의 표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은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마는 우리의 정신적인 그 마음의 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666 하면은 바코드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바코드가 여기에 맨 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66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바로 이게 짐승의 표, 짐승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손은 행동과 우리의 정신, 이마는 머리에 기억하는 거.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인가.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 말씀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구약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거룩한 날과 반대되는 그 태양 우상을 숭배하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 짐승의 수는 거의 같은 권위의 표상인데 그게 바로 666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로마 교황권, 또한 로마 교황권의 그 우상, 미국의 부패된 정치가들의 행동이 피어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동조자들의 그 후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게 바로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어떤 바코드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이에요. 666은 비카리우스 빌리데아라고 나와 있어요. 비카리우스 빌리데아는 숫자로 쭉 뽑아보면 이게 도합이 666인데 라틴어의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로마 교황권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교황권은 1914년 11월 15일에 이 비카리우스 빌리데이는 교황 주교관에 쓰여져 있는 집전용, 그 주교관에 쓰여져 있는 집전용, 이게 본의의 표시다. 666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흔히 그동안은 조금 삼중면류관에 비카리우스 빌리데아라고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지만은 로마 교황권에 직접적으로 물어본 결과 집전용 주교관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집전용 주교관이나 삼중관이나 어쨌든 이 666은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대리자, 이게 정말 권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참남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남된 입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서 처음과 끝을 살펴볼 때 이 짐승의 수는 자기네 자신들이 로마 교황권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666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생각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수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다 더 다른 거를 경배하는 거 다 적그리스도죠. 그러나 성경상에 나오는 그 권위, 이거는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세력, 그 권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로마 교황권에 참신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 어느 교황권, 사람은 죽어가지만 다음 계속 이어져 오는 그 제도화된 그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7은 완전한 승이고 6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을 다 인정했어요. 다신교 로마 교회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교 로마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로마 제국에서 그 로마 교황권으로 상징하는 그 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배울 말씀은 복합 짐승과 새끼 양 미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로 초점을 맞춰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 삶에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